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전에 일찍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신금을 울리는 특별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신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장면을 절규하듯이 불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라,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순절이 지난 다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심으로써 회심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변화받은 영적인 삶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이 이끄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돌아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님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 대해 겸손하고 진실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화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전에는 주님 제가,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께서 다 아시는데 왜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나이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요. I never be offended. 예? 내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러니까 Lord, 전에는 I never, I, 제가 이런 화법을 썼다가 회심한, 죄 짓고 회개하고 회심한 베드로는 겸손하게 이제는 그 화법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Why are you keep asking me that same ques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11페이지에는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왜 똑같은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깊은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와 같은 깊은 회개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베드로를 회심하게 하고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자기가 살겠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 기록이 잘 나와요. 근데 그 눈빛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빛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사랑에 충만한 그런 눈빛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이제 그 현장을 떠나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 죽을 죄를 졌구나. 부조화 선지자 815페이지에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었다. 회심의 결과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 이거는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니까 양무리는 신자들을 가리켜요. 교인들,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뭘까요? 양무리는 성도라 그러면 어린 양은 새신자, 초신자라고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사명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회심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며 어린 양과 양무리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특징은 동정과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셨을 때 베드로는 여기 17절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는가 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믿지를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한 말을 100% 믿지 않고 의심하도록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근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진 것이 또 떠올라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그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죄 진 것을 회개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큰 잘못을 주님께 저질렀는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티끌이라고 불릴 정도까지도 이게 가치가 없다. 나는 아주 그냥 죽어야 된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죽을 죄인이라, 이게 죽을 죄인.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 질문들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의 상처난 가슴에 파고 들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1072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물어볼 때 용서받은 죄지만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이런 질문이 됐던 것입니다. 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815페이지.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양한다고 참 타이틀도 목사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즐기기 위한 타이틀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타이틀이고, 나 역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실수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디드 힐러라고 그러잖아요. 운디드 힐러. 나도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베드로처럼 정말 나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동정심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엊그저께 환자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 호스피스 환자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일주일 이내에 빨리빨리 이렇게 상태가 쇠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따님이 이 아버지를 이제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해드리려고, 이 돌아가시는 환자들에게 이 말려도 끝까지 가족들은 자꾸 먹여야지, 자꾸 식사를 해드려야지, 이 식사를 소화를 못하는데도 그걸 설명해드려도 밥을 자꾸 먹여드려야 하루라도 더 산다는 그 생각에 이거는 동양인 서양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이 이제 몸이 다 이제 셔링 다운 됐어요. 그런데도 입을 벌리라 해서 또 이렇게 피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딩을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좀 잘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가족들도 식구도 오빠와 내가 정말 화목하고 또 가정을 이뤄서 또 자식들도 많이 낳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한 번도 싸우는 것도 못 보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우리 오빠가 암 말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그 충격에 2주 후에, 오빠 돌아가신 2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충격에 이 아버지가 이제 치매도 오고 상태가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확 바뀌어서 이제 널싱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잘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며칠 전에 엊그저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of a sudden,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이,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날 오후에 또 다른 병동에 갔는데 이번에는 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자기보다 4살 어린 84살 된 치매 동생, 여동생을 점심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차를 운전하고 왔어요. 눈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아유, 내가 점심때만큼은 와가지고 내 동생을 피딩해야 된다고. 근데 동생은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4살이 어린데도, 근데 자기는 좀 나으니까, 이 사람은 당뇨도 있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동생을 피딩해야 된대.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식구 중에 얘 말고도 그 여동생이 둘이 더 있는데 자기가 장녀인데 걔네들도 지금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난 작년에 유방 절제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도 집에 있는데 걔네들도 가서 내가 돌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울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예? 우리 애들을, 내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또 착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와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나는 왜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 목사, 그게 바로 인생이다. 너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겸손해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쏟아버려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 근데 하나님 거기다 짐 하나 더 던져주셨잖아요. 그래, 5월달부터 작년에 찬양교 하나 더 맡겨줬지? 그거 왜 맡겼습니까? 나 이것도 지금 힘든데. 야, 너 그 사랑 가지고 네 민족 한국 사람들, 그 지역에 낙심자들 많어.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회복시키고 사랑해줘. 그건 네가 할 일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는 밥 먹을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젊고 내가 그래도 문제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니 제가 병들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할 때까지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81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낙심자들,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 베드로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제 주님이 예언과 같은 베드로의 이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가 이제 양을 먹이면서 장차 너가 원하지 않은 곳에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최후의 생을 마치리라, 이런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베드로는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이날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에는 참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한 길을 따르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었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은 네가 자라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고 내 운명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숙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 성숙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는 명령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바라지도 않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려가는 지도자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탄대로 꽃길을 깔아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영적인 삶은 이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상향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불편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이 하향적인 순종의 삶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할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하기 때문에 널싱홈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격리병동에서 제가 주로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환자들이 아무 때고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눌러야만 이 엘리베이터가 열려요. 그래서 늘 그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험이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 정신없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막 모여 사는 그 병동에서 여러분 이따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일상적인 경험은 소리 지르고요, 욕하고요, 또 때리고요, 꼬집고, 물견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고 everyday 경험해야 된다면 그 정서적으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하는 그 간호사들, 뭐 의사들, 그다음에 소셜 워커, 채플린들은요 다 같아요. 정말 이모셔널리 이 드레인 됩니다. 아주 그냥 이 번아웃 돼요. 번아웃 되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스널리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교육을 늘 받고 그렇게 살지만 정서적으로 약해질 때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한테 진짜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아주 저도 업셋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짓 하려고 이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채플린 그 공부까지 마쳤나? 하루에도 10대번씩 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고 말이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지금 불편한데 내가 지금 진통제 좀 먹어야 돼. 간호원한테 좀 얘기해 줘. 그러면 제가 가서 이 간호사한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환자분 이렇게 아프니까 진통제 좀 주시고. 그러면 그 다른 환자들 케어하기 때문에 또 금방 못 가잖아요. 근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하니까. 근데 기억을 못 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대화법이 따로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치매 환자가 믿고 상상한 대로 그 역할극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80 노인 환자인데 자기가 25살이라 얘기해.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곱네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안 그렇고 85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럼 get out of here. 꺼져. 그래서 절대 커렉션 해주면 안 돼. 절대 고쳐주면 안 돼. 한 번은 평생을 큰 회사에 이 매니저로 일하다가 리타이어한 치매 환자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제가 가면은 이분이 저를 보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오셨냐고. 제가 일찍 와가지고 딱 회사 구석구석을 봤는데 저 사람 말이죠. 조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자기 일 안 하고 딴짓 했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상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또 놓고 가세요. 그 메모한 거. 그럼 나한테 줘요.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래도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조사 많이 하셨네.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 좀 잘 일하시고 격려 많이 하십시오. 제가 또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sir. 그러면서 가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상태가 좋을 때 참 재미있지요. 저도 인간인데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은 이쪽 저쪽 하면은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니까 간호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몇 년 더 일해보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데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해집디다. 그래요. 일과 사역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은 그냥 하는 거지만 사역은 마음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 간호사가 어떻게 환자를 케어하나 봤더니 너무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너무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신 번쩍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Shepherd, feed my sheep.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이라는 거 먹이라. 예?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이라는 거 먹이라. 환자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환자 먹이는 거 보면 정말 간호사들, 보조 간호사들 박수 쳐줘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옆에서 이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먹으라고. 근데 보면은 어떤 환자는 이 숟가락을 깨무는 그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벌리라고 하면 입을 벌려요. 그럴 때 입 닫히기 전에 싹 해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돼요. 이 기술이래요. 그런데 웬만해서는요, 그걸 잘 못해. 빨리 안 하면. 잘못하면 이걸 콱 물어요. 무는데 안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콱 힘으로 빼니까 이빨이 콱 나간 거야. 이빨 4개가 이렇게. 그렇게 나갔는데도 또 물어요. 또 물어. 근데 그거를 안 물게 하는 간호원들이 있어요. 하스피스 간호원들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어떤 분은 입속에다가 다람쥐처럼 파키링 삼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물고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거 갖다가 다시 입을 벌려가지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격려합니다. 먹으라고, 맛있는 거라고. 으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그 밥을 먹어요. 반 공기를. 예? 예? 죽을.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과 인내심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뭐예요? 내 양을 다스려라 이거 아니고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무리를 먹여라. 이거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도 그 일을 통해서 치유받고 너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불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하러 가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 85페이지에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보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도 교수로 있으면서 명성과 칭송을 받았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학생들이 따라하고 순종하고 또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멘하고 듣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았는데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나서 정말 이 정신 지체아들이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피딩을 하면서 자신이 깨졌어. 야, 내 학위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구나. 내가 자기들을 케어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받게 된 경험들을 쫙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시고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양무리와 어린 양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픔과 허물 또한 주고받으면서 사역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참으로 겸손하고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